교회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에베소 교회를 통해 알 수 있는 교회의 본질, 우리 세 번째 시간 같이 보기 원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프로스 에페시우스라고 해서 사실은 원 제목이 에베소인들에게라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또 가이사랴, 로마 등 모두 세 차례 감옥에 이 지역에서 툭 되었는데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학자마다 다 이야기가 다르지만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로마에 투옥됐을 때 아마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AD 62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 그 편지가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후 3차 선교 여행 때 이 에베소 지역에 와서 약 3년 동안,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나와 있는데 3년 동안 머물면서 목회 사역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2년 3개월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그것은 아니고,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게 되면 3년 동안 머물러서 목회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특별히 함께 동역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넘게 사역을 하고 나서 또 선교 여행을 떠내기 때문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떠납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 영향을 받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에베소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지정학적 아주 중요한 그런 교통의 요지입니다. 특별히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지중해 연안 3대 도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무역과 상업의 중지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 많이들 여러 종교를 갖고 있는 자들이, 여러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이 에베소 지역에 와서 우상을 한마디로 전도한 것이죠. 우상들이 그곳에 들어오고 그 영향을 받은 에베소 사람들과 성도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도덕하고 부패한 헬라 문화가 침투해 있었다고 말합니다.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와 또한 니골라당 영지주의자들도 침투해 있었고, 심지어는 어떤 성경학자는 진정한 교회의 존립 자체마저도 위협당하고 있었음을 역사적으로 그 상황을 증거하기도 합니다.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는데 대표적인 게 에베소 교회죠. 가장 어떻게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그 지역으로 유명한 것이 바로 이 아데미 여신, 로마 신화의 다이아나죠. 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우상을 숭배하냐면 5만 명 수용 가능한 신전에 모여서 이 여사제와 노예들이 이 아데미 신전을 섬겼는데, 그대에 의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이 아데미는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도시의 물질적 번영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 자신들의 그 물질적 번영은, 또 이 에베소 지역이 잘 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냐면 바로 아데미에게 달려있다. 그만큼 그들에게는 중요했습니다. 어쨌든 이 지역은 되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주로 사역했던 지역이기도 하고,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또 한참 이후에 사도 요한,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했던 것으로도 알려져 있고, 이 사도 요한은 이 에베소 교회 3대 후임 목사로 사역하면서 이 특별히 로마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핍박, 이 혹독한 핍박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결국은 붙잡혀서 에베소 옆에 떨어져 있는, 에베소 지역 옆에 떨어져 있는 그 반모섬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서 그 광산에서 한 1년 반 동안 18개월 동안 강제 노동을 당했다라고 역사학자는 유세비우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특별히 그 사도들의 관심을 갖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어요. 이 내용을 우리가 특별히 에베소서를 들어가기 전에 내용을 우리 보게 되면 교회의 어떤 본질과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과 특히 교회론이죠. 이클리지알러지.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또 그리스도의 관계, 성도들과 그리스도와의 관계, 크리스탈러지, 기독론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기독론, 예수님의 그 인격과 사회가 관련된 것이 기독론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성도,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에베소서이기 때문에 많은 이 성경학자, 신학자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교회론, 기독론 하면 에베소서를 연구해라 라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에베소서를 연구해야 돼요. 진정한 교회 모습이, 본질이 뭔지,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특별히 성도들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 특별히 그리스도와 연합에 관한 부분들은 나중에 제가 교회에 있는 대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1장에서 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교회를 통해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1장부터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올바른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부부와의 관계, 그것을 또 해석하기도 하고, 그 내용들이 깊이 있게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강의하다가 한번 우리가 특강 비슷하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연구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의 큰 특징 중 하나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에베소서를 읽을 때 그리스도 안에,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동일한 단어지만 주 안에, 또 그 안에, 예수 안에, 이런 말을 좀 찾아보세요. 이런 말을 한국 개역개정에 찾아보면 35회 정도가 나옵니다. 주 안에, 엔 크리오, 엔 아우토, 그 안에, 또 엔 예수, 예수 안에, 동일한 말입니다. 상당히 바울은 이 말을 많이 써요. 특별히 바울 서신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이 13개, 14개 이렇게 얘기하는데 13개, 14개 이 바울의 14개 바울 서신에 나와 있는 내용 보면 그리스도 안에, 엔 크리스토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도배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 우리가 바울 신학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엔 크리스토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해요. 이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뜻이 무엇인지 알 때 우리 에베소서를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또 우리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도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박사과정에 있으면서 성도들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물론 책이 어렵지만은 제가 쉽게 풀어서 알게 하는 게 중요하겠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모르고 우리가
식으로 바울 서신을 읽기 때문에 이 엔크리스토라는 말을 왜 바울이 썼을까? 왜 곳곳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썼을까?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다양한 표현으로 썼을까? 너무도 많은 구절에 제가 찾아보니까 너무 많아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디모데 전후서 다 나와요. 왜 이 말을 썼을까? 또 에베소를 연구하면서 이 엔크리스토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걸 생각하게 됩니다. 이 엔크리스토가 신약성경에만 170회 정도 나와요. 엔크리오가 50에서 60회 정도 나옵니다. 엔아우토가 무려 400에서 450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뜻이요. 그 안에서가 400개, 450회에 나와요. 이 예수가 10회에서 20회 정도 나옵니다. 각각의 뜻이 다 있긴 하지만 거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리스도 안에라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알아가면서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것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그 그리스도 안에라는 뜻이 이런 뜻이다라는 것에서 구체적으로 함께 또 나눈 시간 갖기 원합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라는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에베소서를 제대로 해석하거나 풀이할 수가 없어요. 왜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가 어떤 곳이고 그리고 부부의 관계 속에서 또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왜 자꾸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했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에베소서를 보면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교회를 평가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통해서 정말 교회는 어떻게 어떤 그 표제를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진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걸 구별하는 것을 표지라고 합니다. 그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좀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첫 번째 진정한 교회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와 성실. 인내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는 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2절 상반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어려움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강요당하게 됐고, 거절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경제적 어려워도 누구한테 빌릴 수 없는 그런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외면당한 것이죠. 한마디로 사회에서 왕따당한 거예요.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헌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신앙을 지켜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들은 게으르지 않고 신앙생활을 근면 성실하게 해나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인내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어려움에도 핍박에도 그리고 개인적인 어려움에도 내가 믿는 것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 핍박에도 믿음을 지키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 지체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항상 성실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실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삶을 되돌아보면 잘 알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았나, 특별히 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성실하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나? 바울은 특별히 로마에 있는 성도들, 또 흩어져 있는 많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부분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일부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님의 일을 하는데 꼭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해 나갈 때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시험이 올 수도 있어요. 마귀의 유혹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이라면 끝까지 그것을 완수해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 참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수고가 누굴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계속 말해요. And clear.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기서 또 주 안에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달아 알고 그 사명을 완수하는데 자신의 삶과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알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는데 또 교회를 어떤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교회를 운영하고 막 경영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분도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그 수고 헛되지 않음을 알고 끝까지 힘쓰고 애쓰면서 인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로마서 12장 11절에 보게 되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님을 섬길 때 부지런해야 된다. 열심을 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공통적인 특징이 열정입니다. 그리고 부지런함이에요. 이것은 사도 바울도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해야 된다. 열정이 있어야 한다. 주님을 섬기는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된다. 아무리 힘들어도 인내해야 된다. 이거 진짜 크리스찬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 그리고 큰 환난을 당한 분들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의 환경은 어떤 큰 핍박이나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저도 이 사회에 소속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고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 내가 사역하기 편한 자리, 내가 사람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모임, 그곳에서는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께서 가라는 그곳에 갔더니 정말 견디기 힘들고 주님이 하라고 하지만 떠나지 말라고 하지만 너무도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이걸 내려놔야 되나 계속 가야 되나 그 선교제에서 선교사님들이 겪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그 끝까지 그걸 눈물을 머금고 그 영혼들을 부여잡고 가는 거예요. 풍토병으로 자식을 잃기도 하고 또 아내를 잃기도 하고 남편을 잃기도 하고
그리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열정을 가지고 했는데 한 사람도 그 선교지에 한 영혼도 그리스도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과정들을 겪은 선교사님들이 많아요. 초창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게 쉬운지 아십니까? 정말 쉽지 않아요. 심지어는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침묵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도 인내하면서 부지런히,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열정을 가지고 가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그거 겪어보지 못한 사람 몰라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과 환경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남들처럼 그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남들처럼 뭐 차를 몰고 다니거나 또 편안하게 그냥 외식하거나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땅굴을 파고 그냥 뭐 그건 나중에 이제 우리 위에 성도들이 그렇게 핍박을 피해서 한 카타콤이라는 그 곳이지만, 어쨌든 간에 숨어 다녀야 되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전 개인적으로 한국교회 청년들이 인내심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신앙의 인내심을 말합니다. 그것을 키워야 돼요. 영적인 이 근육이라고 해야 되나요? 힘을 키워야 됩니다. 이것은 성령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늘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뭐 기독교 동아리나 이런 데서 훈련받아서 이것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야. 저는 시시 다니면서 교회 떠나는 사람도 봤어요. 인내하는 걸 배워야 되고,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좋을 때는 모르죠. 하나님은 그런 어떤 과정을 밟은 자들을 쓰셔요. 그냥 좀 힘들다고 해서 그냥 내가 맡겨진 그 사명을 내려놓고 그냥 내 갈 길 가고, 좀 주님이 나한테 좀 서운하게 한다고 주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리고 게으르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도 다 망각해버리고 그냥 주님 내 마음대로 살래요. 저는 이런 마음도 들어요. 우리나라에 좀 핍박이 크게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왜요?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 미래학자 유명한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곧 안 있어 몇십 년 지나면 유럽교회처럼 될 것이다. 지금도 텅텅 비어가고 있어요. 저도 목회자로서 큰 책임을 생각합니다. 한국의 영적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인내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열정을 품고 끝까지 아무리 힘들어도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주님을 향해 주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정말 몇 명이 될까? 두 번째 교회의 본질은 영적 분별력과 진리수호입니다. 2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에베소에는 두란노스원, 나중에 뭐 셀수스 도서관 뭐 고고학자리 발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터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5만 권이 넘는 많은 책들이 보관되어 있었고 잘못된 사상으로 가득한 책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상과 혼합된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곳에 많았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사상과 종교의 도시라고 말할 만큼 이교적이고 혼합적인 잡다한 사상으로 가득 찬
사상가들이 많았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한다든지 바울이 전하지 않는 다른 복음을,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을 사도라 칭하면서 행사하는 거짓사도 있었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를 걱정하면서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20장 29절 32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 아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이 마지막 고별의 설교를 듣고 교회로, 에베소 교회로 와서 이 장로들이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사도의 전한 복음 그대로 전하고 잘 가르치고 지켜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리를 수호했다. 2절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자칭 사도라 말하고 다니는 거짓 사도들이 거짓된 것을 드러내어 쫓아냈다. 이단인 니골라당과 똑같죠. 발람의 교훈.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의 행위를 미워하여 멀리하였다. 에베소 교회 내부에서 이 에베소 교회 내부에 이단들이 들어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니골라당은 육체적 쾌락주의자, 세상과 타협하는 자, 세상과 타협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자, 이 발람의 교훈과 같은 자들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수호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애매모호하게 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이 복음을,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변질시키는 일들이 있어요. 저를 따라했습니다. 기록된 말씀 그대로 증거하자. 요한이서 1장 9절 11절을 보게 되면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한 자임이라. 디도서 3장 9절에서 11절 보게 되면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런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그들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가 훈계할 수 있어요. 한두 번. 이단이라고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라고.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어리석은 변론을 하지 마라.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이단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이단이 아니더라도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역하다 보면 특별히 청년들을 보게 되면 어디서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에게 잘못된 복음을 듣고 주의 사역을 열심히 내지 못하거나 교회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거나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큰 낭패와 실망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디서 이상한 복음을 듣고 와서 목회자도 불신하고 또 교회에 자꾸 안 좋은 얘기를 하고 그리고 계속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리고 뭐 교회 예배도 뭐 모든 것도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예전에 청년회장할 때 그때도 있었지만 하여튼 무슨 예수 전도단에서 훈련받고 온 두 자매가 와가지고 그냥 청년회를 멀쩡한 청년회를 휘짓고 그래가지고 너무도 힘들었어요. 알아서 떠나더라고요. 우리는 그럴 마음이 없다 그랬어요. 자기가 무슨 하나님 음성을 듣느니 막 이러면서 전사님을 아주 우습게 알고
뭐 예배가 뭐 이러니 저러니 본인도 예배 잘 안 드리면서 막 판단하고 정죄를 하더라고요. 이상하다. 이 사람 이상하다. 결국에는 자신들이 알아서 떠나더라. 마지막 초대교회의 이 특별히 교회 본질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에베소 교회의 본질 세 번째는 하나님 향한 사랑입니다. 4절에서 5절에 나오죠.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말해요. 특별히 처음 사랑을 버렸다. 왜 에베소서에 사랑에 관한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부부와의 또 자녀와의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인내할 줄도 알아요. 성실해요. 영적 분별력도 있고 진리를 수용하고 사도의 가르친 복음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에베소서를 우리가 읽기 전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알고 들어가야 돼요. 에베소 5장 1절에서 2절 보게 되면,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의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의 신앙이 교리적으로 빠져들면 안 됩니다. 형식주의, 율법주의적으로 빠져들면 안 돼요. 특별히 신학을 공부하는 평신도들이나 목회자들은 더욱더 자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쉽게 사람을 정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교리적이고 또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신앙의 기준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이 없어도, 내가 뭐 특별히 잘못한 거 없어 보여도 그래도 손을 내미는 것이고 안아주는 거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예수를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고, 예수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에도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당연한 거죠. 가정에도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도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진정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역, 일에 치중한 나머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잣대로 조금 말씀을 안다고 해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보다도 중요한 건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오절에 보게 되면 나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생각해라. 너의 신앙을 되돌아봐라. 너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느냐? 너 어디서 잘못됐는지 되돌아봐. 여기서 생각하라는 것은 계속 생각하고 회상해라.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을까? 주님과 관계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생각해봐라. 그리고 회개해라. 깨달았다면 회개해라.
회개는 잘못된 행동과 태도와 말을 실제적으로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진짜로 내 행동, 액션을 취해야지 진짜가 회개이죠. 돌이켜라. 맞아.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했던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일수록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요. 갈수록 늘 반복되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영적 성장에 대한 열정도 식어지고 지지부진하고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 새로움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영적 교만에 빠져가지고 내가 몇십 년 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제자리만을 맴돌면서 한숨만 쉬는 그런 크리스천이 될 수 있어요. 처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했던 그 마음처럼 우리는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뤄야 합니다. 그냥 반짝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나 은혜 받았네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씀에 가지라는 헬라어 포이에소라는 뜻입니다. 즉시 행하라 라는 뜻이에요. 즉시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결국에는 에베소 교회는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경고를 깨닫지 못했어요.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저도 여러분에게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신학교 갈 때 얼마나 설레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교회음악 대학원으로 또 한 번에 붙게 해주셨죠. 또 이 성악의 길을 걷게 하시고 또 신학까지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아주 특이한 그런 과정을 받게 해주고 그런 학위를 받게 해주시고 너무도 감사했어요. 그래도 성적도 좋게 나오고 내가 좋아서 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정말 그 주님을 향한 그 설렘과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했어요. 그래 전도사 사역을 200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 어려운 교회를 찾아갔어요. 음악 목회자는 대부분 큰 교회 갔어요. 동기를 다 큰 교회 갔어요. 근데 저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미자립 교회 이런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 교회가 신성동에 있는 교회입니다. 성지제일교회 그거 갔어요. 전사로 음악 전사로 청년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지휘를 하고 찬양 인도를 하고 마음이 뜨거웠어요. 근데 사역을 하면서 정말 신실한 주의 종들을 만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정말 주의 종인가? 이 사람이 정말 성도인가? 이런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교회가 이런 곳인가? 내가 정말 존경했던 목회자상이 이런 모습인가? 목회자들이 이래 있었나? 그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너무도 냄새나고 부패한 거예요. 그것에서 받은 상처들, 또 거짓 모함과 또 이 정말 이분이 성도인가? 어떻게 목회자를 이렇게 가르쳤지? 목회자는 전 너무도 많은 그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35에 담임 목회를 하고 일찍부터 많은 임시 담임을 2번이나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그 길을 걸어갔지만 그곳에서 많은 돌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지나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어떤 경계심, 저 사람도 떠날 사람이구나. 또 저 사람은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사실 사모님도 저도 그렇고. 그렇다고 저희가 어떤 성도에게 상처를 주거나 오히려 우리가 품고
그렇게 했죠. 목회자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너무도 이해하지 못할 상처들을 많이 받았어요. 거짓 모함도 당해보고, 그런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거짓 모함. 그러니까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간 거죠,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지만 이 처음에 가졌던 그 열정과 준량한 사랑이 이 현실을 보면서 지금도 고민 가운데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죠. 교회가 정말 교회가 진정한 이 교회의 모습이 이런 교회인가? 그것을 20년 넘게 생각하면서 개척하고 나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 오는 청년들이 목사님이 이렇게 좀 무뚝뚝한가, 사랑이 없어 보이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모님 저는 상처를 받은 자들이.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고통을 당한 사람들 우리는 품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 그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용서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자화하며 우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은 사랑할 대상이지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를 따라했습니다. 영혼은 사랑할 대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의 길은 그런 길입니다. 품고 가야 되는 길이에요. 또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용서하고 그를 받아주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사랑이 변질되고 식어져 있다는, 심지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은사와 또 우리에게 주신 여러 재능과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영혼들을 사랑합니다.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 저는 너무 교회에서 싸우고 욕하고 또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비인기수대하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봤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정말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욕을 하고 교회에서 다투고 싸우는 걸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걸 봤기 때문에 전사 때도 그리스의 몸을 상처내게 하고 그리스의 몸을 아프게 하는 건 정말 저는 그것은 단호하게 끊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그리스의 몸입니다. 그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되므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교회의 소중함을 알고 귀중함을 알고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자들이 자리름을 깨닫지 못하면 교회를 떠나게 돼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마다 교회가 인내하며 성실하며 또한 영적으로 분별하며 진리를 수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영혼들을 사랑해 해달라고, 그런 진정한 교회의 표지를 갖고 있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께 손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핍박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 아버지, 맡겨진 사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영적으로 분별하며 하나님 말씀, 이 진리, 사도리 전한 복음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아버지 하나님 주여 대적하며 오직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직 사도들이 보란 복음, 전한 복음 그대로 전한 증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님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 넣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의 종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억압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주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 각박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랑, 영혼을 향한 아버지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민망히 여기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영혼을 불쌍히 이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픈 자가 있다면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이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시간 친히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기사표적이 주 예수 거룩하신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몸 안에 있는 각종 질병은 깨끗하게 제거될 시어다. 모든 병이 사라질 시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조직기관 체계가 정상으로 돌아올 시어다. 예수 이름으로 강건해질 시어다. 또한 마음속에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질 시어다. 주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께 이 문제 해결달라고 간청한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 속히 응답해 주시고 주님 영광을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셔서 이 문제에서 이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실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주여 간절히 간구하오니 모든 질병에서 모든 어둠의 영에서 아버지 문제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여기 하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그 심령과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